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4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받으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사기 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루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루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륙임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룹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룹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 심산 꼭대기에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무화과 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의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오 한지라.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룹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우리가 이렇게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왕자의 난이라고 붙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비멜렉이 난을 일으켰죠. 여러분, 이 아비멜렉은요,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기드온의 야망이 그대로 들어있는 이름입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을 자신의 첩의 아들에게 붙여주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그 이름을 통해서 오늘 기드온은 왕처럼 행세했던 것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기드온의 모습을 닮은 이 아비멜렉, 그도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하죠. 자신의 고향 땅이었던, 그 부모의 땅이었던 세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을 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롯바알의 아들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고려기물을 기억하라 하니. 여러분, 2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희를 다스린다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스린다는 말 자체는 자신이 왕이 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의 의도가 분명합니다. 그는 세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런 땅입니다. 그리고 이 땅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에 요단강을 건넌 후 가장 먼저 단을 쌓은 곳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 기념비적인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땅이고 또 그들이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아주 기념비적인 그러한 제단을 쌓았던 곳이 바로 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읽다 보면 그렇게 의미 있는 땅까지, 그렇게 의미가 깊은 땅까지 이미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그 땅이 이제는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이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고향 세겜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의 자금으로 권력의 기반을 마련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돈으로 아비멜렉은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3절과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그의 어머니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곳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여러분, 그의 그 권력의 시작을 보십시오. 바알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얻어서 그곳으로 경박하고 방탕한 사람들을 사서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이제 이루려고 하는 시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 70명을 아주 잔인하게 죽입니다. 바위 위에서, 한 바위 위에서 형제 70명을 다 죽였다, 그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롯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을 때 다만 여롯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장면입니까? 자신의 형제 70명을 다 죽이고 한 아들 요담만 스스로 그 자리를 피해서 살아남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의 권력은 철저하게 자신들의 형제들의 피 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 그 신전으로부터 돈을 얻어서 악한 자들을 사고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죽인 그 위에 자신의 권력의 기반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이 형제의 나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철저히 인간적이죠. 어느 한 구석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간섭하셨다는 것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과 그리고 도덕과 인정을 가리지 않습니다. 모든 술수를 다 동원합니다.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혈연의 근거에서 자신의 출신지인 세겜성 사람들을 선동을 했고 건달패를 모으고 목적 달성을 위해서 70명을 쳐 죽이는 이러한 만행을 오늘 했다는 것이죠. 결국 아비멜렉은 권력을 잡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결국은 좋지 않았습니다. 악의 기반을 두고 권력을 잡았던 아비멜렉의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이 난을 피해 살아남은 여러분 요담이 이 일에 대해서 비유로 세겜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이런 비유입니다. 나무들이 나가서 감람나무와 그리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에게 각각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기를 청했는데 그들이 다 각각 거절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사람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면 됐지 내가 왕이 될 이유가 없다. 내가 이 자리를 두고 내가 왕이 될 이유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왕의 자격이 없는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왕에 적합하지 않은 가시나무가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협박을 합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들이 다 불살라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협박을 하는 것이죠. 아비멜렉을 비유한 말입니다. 세겜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저 사람이, 아비멜렉이 우리들의 왕이 된다면, 우리의 고향 사람이 왕이 된다면 아마 우리는 그의 그 권력을 잘 이용해서 부와 권력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들의 그 생각은 빗나갔습니다. 요담은 여러분 이 기드온의 은혜를 잊은 세겜 사람들의 배은 낭독함을 이렇게 질타합니다.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여러분 그렇게 기드온을 배반하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이 요담이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겜 사람들 가시나무 같은 아비멜렉 아래에서 얻을 것이 없었습니다.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꼴입니다. 그들은 폭정에 시달리게 되죠. 그리고는 자신들의 세속적인 욕망이 좌절되자 그들은 반란을 도모합니다. 여러분 이 두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욕망 덩어리라는 거죠. 첩의 아들에서 왕의 자리를 노렸던 아비멜렉도 그렇고 그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욕망을 이루려고 했던 세겜 사람들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한 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욕망 덩어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욕망의 끝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과도한 욕망은 여러분 브레이크가 망가진 열차와 같습니다. 멈추지 못하는 것이죠. 욕심이 잉태해서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되었다는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욕망을 다스리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욕망, 교만, 욕심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악덕이다. 이것 때문에 갖가지 불행이 인류의 어깨를 짓누른다. 욕망, 교만, 욕심 이 세 가지가 인류의 악덕이다. 이것 때문에 인류가 아주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을 경험한다는 거죠. 육적인 욕망이 추구하는 대로 사는 건 위험합니다. 중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파멸에 이르기까지 멈추는 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최고가 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만 귀하게 여기게 하는 것이 욕망의 속성입니다. 욕망을 다스리려면 여러분 이와 같은 욕망의 속성들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욕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욕망의 경계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욕구가 어느 순간에 욕망으로 넘어가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상적인 욕구가 과연 욕망으로 변해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느 순간 그렇게 바뀌는지를 우리가 깨어서 잘 알아야 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이 모든 욕망을 다스리기 위한 중요한 해결책이 있습니다. 그건 이런 겁니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욕망이 일어날 때 하나님, 저는 그렇습니다. 욕망 덩어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우리가 바꾼다면 거기에 우리를 향한 유일한 해결책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우리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의 갈망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를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의 갈망으로 바꾸셔서 이 한 날도 승리하시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욕망 덩어리입니다. 오늘 아비멜렉 같이 그리고 세겜 사람들 같이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때로는 하나님 인간적인 방법들을 동원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비멜렉은 자신의 그 모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우상 숭배를 통해 얻게 되어진 그 돈으로 악한 사람들을 사서 자신의 형제들을 죽였습니다. 어느 것 하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간섭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그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욕망이 있겠지요.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우린 하나님 역시나 이 아비멜렉처럼 세겜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 끝을 향해 달려가는 브레이크가 망가진 열차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욕망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욕망의 속성을 깨닫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가 그 지혜와 지식을 알아도 우리는 우리를 스스로 멈출 수 있는 브레이크가 없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욕망을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꾸어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와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 모든 욕망을 다스리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여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 모든 욕망들을 하나님 우리가 멈추게 하시고 제어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귀하게 드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욕망에 붙잡혀 이리저리로 하나님 끌려다니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끝이 참으로 비참했던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과 같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들로 늘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한 주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바라고 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과 소원들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운데 미래의 많은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하는 그런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내게 곧 닥치게 될 많은 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모든 계획과 그들의 모든 미래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안하게 하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 모든 교우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진리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옵소서. 마땅히 품어야 될 것 이상으로 품지 않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으로 이 한 주간도 잘 살아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동행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하게 하시옵소서. 영육간에 건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이 형통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잘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 새벽에 나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사 그들의 미래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잘 되게 하시고 번성케 하시고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미래 위에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하나님 손을 붙잡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강건한 이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 환우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지켜주시고 이 나라와 교회 그리고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가운데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